오늘은 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똑같은 본문이지만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또 계속 성경을 통독하시니까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다 맞추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학은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한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에 대한 연구도 계속해서 무한히 발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공간보다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영역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의 공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자,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만유 인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나의 망원경으로 우주의 공간을 탐색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사제의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해 내 마음은 주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과 나는 우주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분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며 그분의 마음을 탐색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탐색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탐색하는 여러분 또 하나의 방편이 있다면 저는 성경 읽기와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문서로 기록된 계시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신적인 독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신적인 독서는 라틴어로 렉티오 디비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독서. 그래서 렉티오는 리딩, 독서. 그 다음에 디비나는 신적인. 그래서 이 말은 디바인, 신적인 독서. 다시 말하면 거룩한 독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로 하여금 읽게 하셨는가? 아니면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생각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사실은 이런 습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우리가 잘 아는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가 들을 세마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뭘 들어야 할까요? 6장 6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이 말씀을 너의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도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제 마리아라는 여성의 주의 음성을 듣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39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어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 다음에 42절 후반절에 보면 자, 이런 마리아에게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너는 좋은 편을 택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한 대로 왜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일까요? 첫째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선택은 언니 이제 마르다의 선택과 이제 비교되면서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우선 38절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살고 있는 집에 이제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먼저 영접한 분이 누구예요? 마르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 앉자마자 자, 마르다는 어디로 간 것 같아요? 부엌으로. 주방도 괜찮습니다. 거기도 방은 방이니까. 마르다는 부엌으로 간 것 같고 동생 마리아는 어디로? 예수님의 오늘 성경대로 얘기하면 발치에 앉아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주의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이 광경을 본 이제 마르다의 묘한 반응이 이제 성경 속에 등장이 돼요. 40절 우리 한번 화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 마르다 언니 마르다의 이 반응의 밑바탕에는 자기는 지금 부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의 일행을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동생 마리아를 향한 어떤 묘한 그 원망비슷한 것이 깔려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 과정에서 자,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것을 저는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르다가 하는 그 일은 누군가가 예수님 오셨으니까 부엌에 가서 준비해서 대접해야 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또 그녀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부엌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동생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했더라면, 마리아야 너는 여기서 주의 말씀을 좀 잘 듣고 있어. 내가 부엌에 가서 예수님과 제자들 좀 드실 걸 잘 준비할게. 이렇게 배려했더라면 아마도 예수님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 언니 마르다가 불편한 마음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부엌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 무엇이 더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마르다의 행동 중심에는 항상 교제 중심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른 것처럼 마르다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손님을 잘 대접하는 은사. 여러분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어떤 분은 전도의 은사.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은사가 있는 주방에는 뭐 된장국 끓이려면 소금국 비슷하고, 어떨 때는 또 너무 싱겁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소금값이 비싸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하여튼 그 은사가 다 달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 주방의 은사는 있는 것 같아. 믿습니까? 아멘 안 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무튼 자,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마르다는 이 섬기는 은사, 대접하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오늘 여러분 성경에 계속 보십시오. 자, 마르다의 마음에는 자기 동생을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주방에 열심히 봉사하고도 그렇게 칭찬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아. 우리가 여러분 사복음서를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주님 앞에 책망받은 후에 마르다가 여러분 변할 것 같아, 안 변할 것 같아요? 변했어요.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에 보시면 이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이 집에 오시면 항상 마르다는 일어서서 섬기면서 봉사하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여전히 행동적이고 봉사적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동생이나 누군가를 마르다는 일하면서 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아요. 그녀는 기뻐하며 조용히 자기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녀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는 일에 헌신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 편에서는 자, 내가 좋아하는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무엇이 주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가를 항상 질문하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의 모든 봉사도 주의 말씀이 잘 전해지도록 잘 가르치고 전달되도록 내 성경이 필요한 것이라는 이 중요한 레슨을 마르다는 배우게 됐을 겁니다. 사실 마리아의 동기는 아주 심플했던 것을 보여줘요. 자, 예수님이 집에 오셨어요. 예수님 놔두고 다 주방에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서 또 시중을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드려야 하고, 그래서 마리아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그래서 주방에 가는 것보다는 아마 이 길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물론 이후에 마르다도 마침내 봉사 이상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 성경적인 근거가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제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세상을 떠나요. 죽습니다. 그리고 나흘 후에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오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르다가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 대신 예수님을 마중 나온 후에 예수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오빠 죽음을 둘러싸고 마음이 있었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예수님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오빠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 퀘스천을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정말로 놀라운 메시지 하나를 들어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마르다가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를 받는 여인이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다 아는 말씀이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마르다에게 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자, 마르다가 맨 처음 죽음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의 메시지를 받은 여성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마침내 주님과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 목장교회가 셀교회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 알아서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끝나버린다면 여기서 끝납니다. 아무런 주일날 예배 드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분은 아니 또 다음 주일에 뭐 셀 그거 지난주에 다 들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반드시 삶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 들었던 말씀을 이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는가? 성공적인 삶, 때로는 말씀을 주셨지만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실패의 삶을 가지고 와서 우리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자,
내가 볼 때는 정말 저 훌륭한데 저분은 훌륭해서 저 말씀대로 살았구나 보다는 분도 실패 삶을 같이 얘기할 때 저런 분도 저렇게 실패할 수 있구나. 오히려 위로를 받고 또 기도해 드릴 수도 있고 또 성공적인 삶을 저분은 연양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모습을 볼 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그래서 말씀은 적용될 때 거기에서 열매가 이제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적용해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첫째가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중요한가? 두 번째, 마음의 분주함을 예방하는 길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분주함을 예방하는 일이다. 자, 왜 주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마음의 분주함을 예방하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마르다에게서 역설적으로 배우는 레슨 교훈이 있어요. 바로 성경 읽기와 말씀의 묵상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 분주함을 예방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절 전반절에 보시면 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뭐했다? 분주했다. 마르다는 이제 막 주방에 가서 뭘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막 대접할까? 막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거 신앙의 선배들, 과거 깊이 영성을 추구했던 영성가들은 이 말씀을 방해하는 요인을 분심이라고 그랬어요. 디스트랙션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심. 그래서 40대로 오면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다 그러지 않아요. 분주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분주했다는 말이 distracted라는 이런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distracted. 흐트러 놓는다. 산만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몰입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분심이 막 스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려고 할 때도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도 많습니다. 온갖 잡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그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분심, 분주한 마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 마음의 분심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영성의 생활, 영성 관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제시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방안이 뭐냐면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냥 그 생각들이 지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작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아파트를 주셨어요. 골프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뭐 필라테스 할 수도 있고 요가도 할 수 있고 뭐 강사도 있고 막 다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탁구장도 있고 탁구는 거기서 저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중에 전망대도 잘 만들어놨어요. 차 한 잔 마시면서 한강을 바라볼 수도 있고 요새 말로 없는 것 빼고 다 있어요. 그런데 다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현관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영종도 가까이 있으니까 뭐가 들리겠어요? 얼마나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오토바이 소음, 뺑뺑거리는 소음, 귀에 거슬려옵니다. 그래서 한 주, 두 주, 그 다음에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아니 창문을 열어도 이제는 소리가 들지 않아요. 누가 자동차 못 다니게 다 막아버렸을까요? 이제는 그 소리에 제가 적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창문 너머 아니 우리의 삶의 현장의 삶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여러분 예민하게 반응이 되면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 거기서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의 분심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 선배들이 사용했던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냥 내버려 두자. 내가 거기에 신경 쓰고 나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묵상이 되지 않아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분심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된 처방과 단어는 계속 마음이 힘들 때는 숏 플레이어, 간단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단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짧은 기도를 이렇게 몇 번 하고 나면 마음의 분심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더 좋은 처방의 방법이 있다면 분심을 다루는 처방,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 그냥 조용히 읽지 마시고 소리내서, 때로는 소리내서 함성도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귀에 들려오는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분심들이 스스로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분심을 다스리고 내가 다시 말씀 앞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방황을 통제하는 거룩한 습관은 뭐다? 성경 읽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지내면서 소 꼴도 먹이고 특히 제가 염소하고 많이 놀았던 기억이 많은 것 같아요. 염소는 탈 수가 없어요. 소는 타고 다닐 수가 있는데 진짜 염소는 탈 수 없어요. 타면 그냥 냅다 던져버리니까 그래도 끝까지 타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소나 염소가 재밌는 거 있어요. 낮에는 풀을 많이 뜯어먹고 저녁에는 항상 껌을 씹어요. 항상 그 소나 염소는 되새김질을 해요. 이에 낮에 먹었던 거 저장이나 딱 꾹꾹 해가지고 다시 계속해서 마치 껌을 씹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되새김질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내가 암송한 말씀을 다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되새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묵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스 일레다른 박사가 그 분위기 난가주 US 대학의 유명한 그 철학 교수 화면에 나오죠. 유명한 철학 교수예요. 근데 그분은 철학책보다도 우리 신앙의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마음의 혁신, 하나님의 모략, 잊혀진 제자도, 하나님의 음성, 이 그리스도의 그 영성에 관한 책을 주로 많이 주옥 같은 책들을 쓰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세히 보면 어떤 분이 나스 일라드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비행기를 장시간 타고 다니시면 여행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인천공항에서 LA 가려면 비행기 타려면 뉴욕은 한 14시간 정도 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서너 시간 걸리잖아요. 또 브라질 이렇게 가려고 하면 막 24시간 이상 타야 되잖아요. 비행기 이렇게 장시간 타고 다니면 힘들지 않습니까? 물으면 절대 이분은 힘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비밀을 물으면 박사님은 자기는 비행기를 타자마자 자기가 함송했던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하나님의 뜻 묻고 묵상하는 가운데 되면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거의 신약 성경 전체를 외우셔요. 특히 소선지를 비롯해서 성경을 많이 외우세요. 제 친구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죠. 옛날에 김기성 목사님 트램프 이렇게 한번 불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은 신약 성경을 다 외우시더라고.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요새는 조금 세번역으로 나와서 이렇게 고치려니까 조금 힘들긴 한데요. 다 외우시더라고. 처음부터 외우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건 나도 외웠지. 그렇게 하는 거야. 아무 성경 구절을 해도 딱 그분이 다시 외우세요. 거기서부터 또. 자, 외우는 말씀을 끄집어내서 묵상하고, 그것이 바로 박사님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성가들의 삶을 보면 어린아이 같아요.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고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꼭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과연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만약 마르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도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순위가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마음에 분주할 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의 이디엄 보너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다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인가? 첫째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마음의 분주함을 예방하는 일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왜 더 좋은 선택인가? 그것은 염려나 근심을 극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나 근심을 극복하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왜 더 좋은 선택인가? 염려나 근심을 극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르다가 기쁨을 갖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것, 이때 주님이 주신 4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예수님이 자, 마리아만 이렇게 편한 것이 아니고 마르다도 사랑하고 있음을 이 말씀 속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마르다를 한 번 부르지 않고 몇 번 불렀어요? 두 번 불렀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왜 그래? 그런 뉘앙스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하는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이거는 마르다를 정말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까? 여기 마르다의 마음은 분주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제자들을 대접할까?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주님은 지금 보시고 알고 계셨어요. 사실 저는 마르다가 연명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혼자 오셨다면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 그렇게 근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0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그 앞에 있는 본문들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제 전도하고 이제 더불어 이제 흩어진 제자들도 있었겠죠. 12제자를 비롯한 또 많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지금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을 비롯한 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접할까?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다 식사를 대접할까? 여러분,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부들은 알잖아요. 갑자기 손님을 모시고 와서 식사 준비해 이렇게 얘기하면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항상 마르다를 많이 핍박해 왔는데 저는 마르다를 핍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염려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때 주님이 주신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42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시니라 하시니라. 자, 뭐라고 그러셨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도 괜찮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 지금 많은 일로 걱정하고 있구나.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이지? 마음의 분심.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을 다 대접하지? 이때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한 가지만 족하다. 한 가지만 족하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야, 마르다야, 간단하게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지.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지 않겠니?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지금 말씀을 건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진수성찬으로 잘
잘 대접해 드리는 것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주님을 더 기쁘게 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주의 말씀 듣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로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럴 때 애들이 주일학교들이 밥으로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산다?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사실 염려나 근심,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지지 않는 채로 분산된 상태에 일어나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집중시키는 일에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이 없어도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뭐로 바꾸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제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이 말씀? 빌립보서 4장 7절 우리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때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염려할 것 많지만은 염려하지 않고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지혜롭고 지각에 뛰어난 으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평강.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것이 기도 응답됐는가 안 됐는가 어떻게 알아요? 네. 마음속에 평강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마음속에 마치 평강이 주어져요. 어떨 때는 기도해도 마음이 계속 분주하고 계속해서 분심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그거는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계속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염려나 근심을 떨칠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 염려나 근심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찾아올 수 있지 않아요?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또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면 4장 8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독이 있든지 무슨 기다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이 뭘 생각하는 거야? 이런 덕목들, 여기 나오는 경건, 참됨, 옳음, 정결, 사랑스러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좋은 것은 뭘까요? 이런 덕목들을 기록하여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 이 성경,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칭찬받을 만한 모든 종목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 보화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와 묵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성경에 위대한 말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딘 줄 아세요? 시편에 있는데 시편 119 119편이에요. 어떤 분이 내가 하루에 성경 5장씩 내가 읽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내가 중간부터 펴서 읽겠다,
기도하고 좋은 성경 그때 딱 시편 하필이면 119편이 펴졌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읽으라니까 119편 한 장이 끝이 없어. 끝이. 다른 장 뭐 5장 6장보다 더 길어. 이런 시편 119편을 펴놓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인가를 여러분들이 성경에 줄을 쳐가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 시편은 성경 읽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범죄하지 않게 한다. 그리고 이 말씀이 비방과 멸시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 힘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명철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가 가는 길의 빛이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좋은 말씀을 이제 교회도 통독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통독 계획을 세우시고 한번 조용한 곳에서 나는 이 가을에 이 독서의 계절에 청고마이의 계절에 내가 성경을 한번 통독하겠다. 혹은 달라스 빌라드 박사처럼 내가 이번에는 성경 전체는 암송을 못할지라도 시편 23편이라도 아니면 고린도전서 13장이라도 아니면 요한 1, 2, 3서라도 한번 암송해 보겠다. 여러분 도전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읽고 말씀이 기록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목장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